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은 신약성경 50쪽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고 심기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방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속에는 이제 씨뿌림과 거둠의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늘나라를 표현해낼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땅에서 계속 살아왔고 또한 땅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하늘의 그 좋은 그 밝은 그 하늘이 너무너무 밝아서 우리 중심까지 속까지 그렇게 비치는 그 밝은 걸 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밝은 건 해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내 집이네.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비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하늘나라의 비유 말씀에 두 가지 비유를 쓰십니다. 첫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두 번째는 자라나는 겨자씨 비유. 두가 씨지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씨는 그렇게 작진 않아요. 이 씨가 땅에 뿌려지고 이삭이 올라오고 나중에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되니까 이제 투수꾼들이 와서 그 열매를 거둔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또 하나님 나라는 모든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비록 그렇게 작아도 땅에만 심기면 사람의 심령밭에 심기면 그 작은 은혜가 그 작은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점점 자라서 큰 나무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의 나무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은혜의 나다니며 너를 이곳으로 푸르르 내일은 저기 도도 왔다 갔다 쉬지 못하는 새들이 내 심령 속에 있는 은혜의 나무 아래 와서 깃들일 만큼 그게 커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하고 따라서 해보실까요? 씨, 영어도 비슷해요. seed, sea. 하나님의 나라는 씨에서부터 시작한다. 마치 사람이 씨를 자기 땅에 뿌린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씨의 어떠한 점이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시작의 그 비유의 그 처음으로 쓰셨을까요?
여러분, 씨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여건만 맞으면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막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씨는 반영구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에 있는 아주 오래된 이 무덤을 이장하다가 씨가 나왔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니까 보통 성경 시대라면 솔로몬 시대, 부자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시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가서 그 씨를 비싼 값에 사다가 그 씨를 땅에 심어봤어요. 그러니까 3000년 된 씨가 나르다라는 겁니다. 씨가. 이게 씨입니다. 씨는 시간의 영생 3000년 전, 3000년 전의 씨가 오늘날에 와서도 그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씨 대신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씨는 말씀인데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내 심령을 두드린 그 말씀은 1000년, 2000년, 3000년 여러분이 이 땅 생활을 마무리 짓고도 그 씨가,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다시금 소생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씨로부터 시작한다고. 여러분, 씨 속에는 생명작용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과학 속에서도 인간이 씨의 어떤 배양소, 영양소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씨를 심으면 안 난다는 거예요. 씨에는 강한 역동적인 생명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과학은 씨를 만들지 않고 씨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08년도에 세계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씨를 모아가지고 저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북극에 가까운 섬 지하 120m에 글로벌 시드 볼트라고 우리말로 하면 지구상의 종자 보관소, 볼트는 금고거든요. 금고. 글로벌 시드 볼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만약 이 지구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인류의 재앙이 일어나면 우리 인구의 3분의 1 성경이 나오는 이렇게 죽고 또한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 먼지 때문에 1년이나 햇빛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보관된 남아있는 인간은 살지 몰라도 작물은 죽으니까 우리 살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류가 그 씨를 거기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 보관된 씨가 430만 종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거기에다 보리, 밀, 쌀 이런 씨를 보내서 한국도 거기 보관하고 있다고. 여러분, 인간이 씨를 보관할 수는 있어도 씨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취급할 수는 있지만 행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영생을, 천국을 인간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시작이고 씨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리고 씨 속에서는 강한 성장작용이 있어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씨가 들어가서 수분과 공기와 조건이 맞으면 여기 이렇게 쏙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새싹이 올라오죠. 그리고 얘가 햇빛을 받고 어떤 분위기가 되면 그래서 이제 이삭과 줄기를 내고 예수도 또 조건이 맞으면 거기서 열매가 낸다. 자란다 그 말입니다. 생명체는 자랍니다. 교회 여러분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의 어떤 은혜의 말씀이 확 들어와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씨가 되면 그 씨는 가만히 있어도 자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저절로 자란다 그랬습니다.
저절로 자란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씨를 키우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야, 씨를 뿌려놨니? 그 뒤에 농부는 밤낮 자고 깨고 그것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고 깨는 거, 밤에 자고 낮에 깨는 거 쉽죠? 진짜 쉬워요. 밤이 돼서 잠을 못 자서 수면제 도움으로 자는 새 얼마나 맞으며 낮에도 깨지 않아서 영 몽롱한 상태에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신호등도 못 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고 나면 그 뒤에는 자고 깬다. 성경 보십시오.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깬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저절로 자란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씨를 뿌릴 수 있는 만큼 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삶에 충실함. 그다음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건 내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나눠줄 만큼 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동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로벌 시드 볼트가 그 동자 430만 종을 킵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온 사람은 그걸 간직하고 있으며 이게 저절로 자란다는. 천국은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기 위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셔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 내가 해야 할 밤낮 내가 해야 될 자고 깨서 뭘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힘있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의 씨, 은혜의 씨, 자라고 있는 씨.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수고하지 아니한 걸 거두러 보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의 은혜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은혜 끼치려고 수고하는 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투수꾼으로 보냈는데 너희들이 거두는 투수는 너희들이 수고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 너희들이 뿌리지 않았는데도 너희들이 거둔다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길러놓으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에 우리가 접근할 때 그리고 그에게 사랑과 은혜의 그러한 어떤 말씀과 그런 표현을 할 때 거기 탁 그 사람에게 씨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씨가 저절로 자란다고. 생명작은 영은 저절로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쉬워져요. 만약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에 오실 때 이것이 부담이 된다면 아직도 여러분 거기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왜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부담이 됩니까?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왜 저에게 힘이 듭니까? 주님 이것이 은혜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주님은 두 가지. 하나, 네 속에 씨가 없어. 가짜 씨야. 너 다른 목적으로 교회 가는 거야. 또 하나, 아직 씨가 나오지 않았어. 좀 기다려. 우리 안에 생명의 씨, 은혜의 씨, 말씀의 씨가 제대로 심겨지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죠. 때가 있다. 무슨 때? 낫을 갖다 대는 때가 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추수가 되면 낫을 갖다 된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갖다 대. 스클이라고 하고 이렇게 라고 합니까? 낫을 이렇게 딱.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낫을 갖다 대는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낫을 갖다 대는 행위는 이 사람의 영혼이 알곡인지 가라진지 확인이 되면서 알곡들은 낫을 갖다 대는 그 순간에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여정에 들어가는 거고, 가라지는 그 순간에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로 가는 그런 시작점이 바로 낫을 대는 순간. 낫을 된다 그랬어요. 구약에도 보면 요엘 선지자 요엘서 3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입국하는 백성으로 만들 때 낫을 된다. 낫을 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낫을 대도 제가 잘라지는 것이 제가 이제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으로 가는군요. 추수됩니다. 추수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낫을 대는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낫을 대는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내가 보니까 휘어진 곡식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인과 대하실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된다가 된다고 하면 그때가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작물은 이제 넉 달쯤 지나면 이제 이게 열매가 올라오거든요. 아직 가을 결실이 계절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직 아니라고 그러지? 잘 봐라. 익은 곡식들이 있다. 그게 바로 수가성 여인의 남편 5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현재도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살아야 되는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되니까 처음에는 랍비로, 그 다음은 선지자로, 그 다음에는 주님으로 이 여인이 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다가오는 걸, 나중에는 그 여인이 완전히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씨,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물동이 내버려두고 자기 동네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화목하고, 우리 주위에도 휘어져 수하게 되는 영혼 있습니다. 휘어졌단 그 말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영혼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는 양과 같이, 길 잃은 양과 같이 누리 방황하면서 삽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억지로 사는 영혼들, 무의미하게 사는 영혼들, 추수돼야 될 추수때가 돼서 휘어져 버린 그런 영혼들이, 악한 세력이 와서 추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추수의 은혜를 베풀어야 돼. 악한 자가 와서 뽑아가면 악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뽑아가면 하나님의 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씨, 말씀의 씨, 그의 영혼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그 40년 전에 1977년이니까요. 40년 더 됐죠. 그때 저도 참 청년회 때 참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뭐 의미도 없고 배도 안 이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마음이 청년 때 누구나 다 그런 고민하지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오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근데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건 알거든요. 그때 그 순간 갑자기 저에게 시가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믿으려고 한 게 갑자기 확 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나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었어요. 저는 이미 그때 어려서 교회 다닐 때 16세가 돼서 교회 예법에 따라 세례도 받고요. 교회 중고등부 학생 임원도 하면서 전신 예배도 인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시켜서 하고 그랬죠. 지나고 보니까 결국 내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됐는데 그만큼 세상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교회 안에서 보호받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정년회 때 허전하고 답답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meaningless. 네. 근데 갑자기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보면 자신의 정직성을 의심당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교회 그 집사님도 자기는 정직한데 주위에서 자기의 정직성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만 하면 전부 이렇게 포장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가셔서 집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믿습니다. 갑자기 나를 믿어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의 정직성을 믿어주시니까 집사님은 하나님 믿으시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 확 넘어져가지고 교회 훌륭한 일꾼으로 그렇게 한 걸 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케어가 없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은혜 받은 마음으로 가셔서 집사님, 성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테이크케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때 그가 허전하고 힘들고 없이 잘 살면 그 소리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목자 없는 양처럼 일일은 양처럼 허전하고 답답하고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케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집사님을 케어하십니다. 그때 그에게 그것이 바로 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나사로가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말씀이 나사로에게 씨가 돼가지고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는. 주에서 여러분을 다 미워하고 다 안 믿어주고 다 택해 안 해도 그 순간에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이거다. 씨가 떨어져야 된다. 어디에? 옥토에. 옥토는 흙이 썩은 겁니다. 흙이 여러 가지 지저분한 유기물 속에서 흙이 이렇게 잘 일구어진 상태가 옥토예요. 그렇지 않고 흙이 쌩쌩 있으면 생땅입니다. 생땅. 생땅은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쌩쌩해가지고는 말씀의 씨가 올수록 우리 마음이 기경되고 우리 마음이 썩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말 아이고 속상해 속상해. 그동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 은혜의 씨가 떨어질 때 그때 그 씨가 그게는 큰 나무가 방황하는 새들까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거목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씨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으로 자라는 나중에 열매가 돼서 수수대가 됐을 때 기쁨으로 천국의 그 창고에 들려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10월에 끝날 이 가을 결실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 맺는 말씀으로 큰 나무가 된 말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매도 작은 씨에서부터 큰 겨자나무도 겨자씨 작은 데서부터,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생명 작용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열매도 되고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씨앗이 생명 있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생명작용으로 나타나 우리 안에서 자라 10배, 100배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씨,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잘 보관하고 간직해서 그것이 자라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6장, 통일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보내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거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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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거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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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거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거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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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거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둘 거두리로다 지를 뻗을 때에 나타나고 염려하며 시기에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가지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끝주일 끝날이고요. 다음 주는 11월 첫 주입니다. 11월 다음 주 오후 2시에 정기 운영위원회 위원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주일날마다 아침마다 좀 바쁘시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Summertime saving 그게 이제 다음 주 끝납니다. 데일라이트군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다음 주부터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여유가 있고 대신 저녁이 빨리 들어오시죠. 요즘 핸드폰이 가르쳐 주지만 혹시 집에 시에 보시는 분들은 원래는 새벽 2시, 3시가 2시 되는데 일주일 전에 10시에 주무시면 9시에 주무시면 자연스럽게 돌아갈 겁니다. 작년에도 아마 그때 또 1시간 일찍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11월 생일 회담이 11월 21일이고요. 그 다음에 강준희 집사님 11월 28일, 음력 10월 24일인데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 유부자 권사님께서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다음 주에 기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이성호 권사님 그 다음 주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또 세상적으로 오늘이 그거죠. 뭡니까? 할로윈데이. 우리 동네는 애들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해. 올해는 본의 아니게 제가 저녁에 이렇게 한 40년 알고 지난 3년 전에 같이 했던 분 만나게 돼서 나가게 되니까 이렇게 그런데 좀 자유한데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하죠. 애들 아이들 한 동네는 찌끄찌끈가 보고 이렇게 캔디 주는 거 있잖아요. 아예 캔디 좀 준비해서 오는 대로 귀찮으시면요. 어디 딴 데 갈 것 같으면 됩니다. 여담입니다. 그러면 제가 봉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이 끝날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추수를 하겠다고. 하나님 때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눈물 뿌릴 만큼 가치 있는 일이 씨앗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떨어진 이 생명의 씨, 말씀의 씨앗, 은혜의 씨앗, 사명의 씨앗 잘 깊이해서 하나님 참 기쁨의 추수가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리며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제목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또 작정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그리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그 뜻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주시고 유한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혼란과 여러 가지 바람들이 많이 있사오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휘둘리는 어떤 세상의 어떤 여파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11월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의 즐깁니다. 이 감사의 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감사한 일들이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는 감사가 돼서 더 풍성한 감사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12월까지도 우리의 여러 가지 건강과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이제 출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예배드리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미스한 우리 식구들 있을지라도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옵고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뿌려진 은혜의 씨, 말씀의 씨의 자람에 따라 우리의 인격이 풍성해지며 그 결실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